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 119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를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현재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시금 일어나는 코로나 때문에 몸과 마음이 어려운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미움에 빠져 미움을 모를 때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이 미움에 빠지면은 미움을 모르게 된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미움에 빠지게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미움에 빠진다는 것은 미워하는 감정에 지나치게 몰입한 나머지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감정에 지나치게 몰입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간혹 미워하는 이유를 잊어버린 채 미워하는 행동만 계속하게 될 수 있고요. 더 좋지 않은 경우는 미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혹 냉정함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움의 냉정함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해도 될 말, 하지 못할 말들을 구분하지 않고 꺼내게 됩니다. 최근에 교사의 자살 사건이 이슈가 되면서 여러 뉴스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교사는 가르치던 학생에게 폭행을 당했고 또 그 학부모에게까지 언어적, 심적 폭행을 당했습니다. 결국 그 교사는 자살을 하게 되었고요. 이 일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죠. 이로 인해 지금껏 교권에 대해 억압받았던 교사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억압받던 이들이 목소리를 내어 탄원을 하도록 되는 사건들을 볼 때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마치 하나님이 억울한 이들을 기억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거 말이죠. 그런 기사에 댓글이 달립니다. 그 댓글에는 냉정하게 교권의 현실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미움의 악에 바치다 보니까 냉정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학부모들은 애초에 애를 낳지 말았어야 했어. 나를 비판하지 마. 나는 적어도 내 앞가림은 해. 하지만 저 사람들은 일괄적으로 사형을 해야 할 것 같아.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이 땅에 벌에 대한 징계가 너무나 희귀하거든요. 이 때문에 미움에 빠져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움에 빠져 사는 것은 답이 아님을 압니다. 아는데도 잘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이들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징계 후에 해결책이 없습니다. 현재 있는 상황을 얼른 해결하려고 하는 데에만 급한 나머지 오로지 징계만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해결책 없는 징계를 기뻐하실까요? 오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미움에 대해서 다루고 계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0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였습니다.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들 중에는 세리와 죄인들이 있었죠. 그런데 세리와 죄인들이라고요? 여기에서 세리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세관원을 뜻합니다. 이들의 몇몇은 외국어와 수학을 할 줄 아는 지식인들이었고 몇몇은 성전에서 본래 종사하던 사람들입니다. 다만 성전의 분파 싸움에서 밀려나 자기 본업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었죠. 기술도 없고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은 받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됐을까요? 네,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세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한 일은 결코 칭찬받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매국노와 같은 일이었다가 로마가 정한 세금 외에 더 많이 걷어서 자신들의 생계를 감당을 하고 있었죠. 이스라엘인들은 이 세리들을 매우 미워했습니다. 정당한 미움이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성전세를 과도하게 걷어도 그들을 비판하기보다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세리들을 더욱 미워했던 것입니다. 세리는 제사장에 비하면 죄인으로 분류되던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여기 바리새인이 지목한 또 다른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죄인들은 범죄를 즐기는 사람, 즉 사창가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범죄 집단에 연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교 법으로 또는 바리새인들을 정한 법으로 지역사회에서 추방된 사람, 당시의 양측이나 의사, 이발사, 우두장이처럼 천대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과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런 사람들을 통틀어서 죄인이라고 못을 박아두었죠. 단순히 말해서 일반적인 못된 사람들 외에, 죄를 일부러 선택하는 사람들 외에 바리새인들의 기준에, 바리새인들의 커트라인에 미치지 못한 사람들 전부를 뜻하는 사람들이 바로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죄인의 커트라인을 만들었는데요. 심지어 그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여드는 것도 싫어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그들처럼 외적으로 거룩한 사람들과 식사를 하는 존재가 되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끼리 이렇게 수군거립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를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 곁에 죄인들이 몰려들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일반인들도 있었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런 모임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저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해놓은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정해놓은 사람들을 초대하기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한다잖아. 저 예수라는 사람이 말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은 상대의 말에 반응하지 않고 조용히 지나갈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 침묵을 깰 때도 있잖아요.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행동을 비하하며 수군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로 잃어버린 양 이야기를 하시죠. 양은 귀한 동물이었습니다. 속죄를 비롯해서 성전 예배와 절기에 반드시 사용되는 아주 귀중한 동물이었어요. 한 마리의 양은 보통 20만 원에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전 제사를 드리러 간다, 성전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 성전에서 양을 파는 사람들에 의해서
최고 400만 원까지 그 값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양 한 마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일반인에게도 이렇게 귀한데 목자에게 있어서 한 마리의 양은 얼마나 귀했을까요? 예를 들어 봅시다. 양을 치는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어서 그 중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해보자고요. 목자는 양 99마리를 상대적으로 안전한 들판에 둡니다. 평평한 들판에는 양을 지키는 다른 목자들도 많고 위험 요소도 적거든요. 목자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헤매고 다닙니다. 어디에서 잃어버렸을까? 어디에서 이 양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을까? 목자는 그 양을 찾을 때까지 헤매어 다닙니다. 그리고 마침내 양을 찾아냅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어깨에 맵니다. 아무리 무거운 양이라고 할지라도 두 번 다시 읽고 싶지 않은 마음이겠죠. 심지어 그 양을 발견한 장소가 비탈길이었다면 양의 안전을 위해서 평지밖에 걷지 못하는 양들을 위해서 그 양을 메고 들쳐매고 아무리 무거워도 아무리 지쳐도 그 양의 안전을 위해서 비탈길을 성큼 내려갑니다. 양이 잘 걸어다닐 수 있는 들판에 도착하기까지 내려놓지 않겠죠. 그리고 집에 돌아온 목자는 친구와 이웃들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야, 나 정말 기쁜 일이 있었어. 같이 기뻐해줘. 내가 한 마리의 양을 찾았거든. 예수님께서는 결론지어 말씀하셨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99의 의인을 제쳐두고라도 한 명의 죄인을 구하러 가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는 목자를 이해했을까요? 게다가 하늘에서 죄인 한 사람을 회개한 것 가지고 기뻐한다는 사실을 이해했을까요? 잘 모르겠죠? 우리 입장에서 잘 이해가 안 갈 겁니다. 하나님이 죄인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신다고? 하나님이 그 죄인 한 사람을 위해서 수고를 감수하신다고? 그냥 그 사람 죽게 놔두면 되는 건 아닐까? 목자가 이해가 안 되는 저와 여러분은 양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99 중에 있는 양이고 우리가 모르는 어떤 양이 길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갑자기 이제 풀을 뜯고 있는데 목자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길을 잃은 양을 찾으러 갔대요. 그러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양에게 굉장히 걱정이 되기보다는 현재 지도자가 없어져 버린 그 상황을 굉장히 불안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미운 마음을 갖겠죠. 아주 정당하고도 확실한 미운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자신들이 현재 안전한 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목자가 그 양을 찾으러 갔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그 양을 매우 미워할 것입니다. 한참 뒤에야 목자와 함께 돌아온 양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99마리의 양들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정신없는 양 같으니 그런 정신으로 돌아다니니까 다른 99마리의 양들이 피해를 보는 거라고. 너 같은 것을 찾아내느라 고생한 저 목자의 입장도 생각해봐. 민폐야 민폐. 자, 이런 일이 있던 중에 이렇게 말한 양이 어느 날 이렇게 말한 양들 중에 한 양이 어느 날 자신이 길을 잃게 된 경험을 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자신이 했던 말을 곱씹으면서 나 같은 것을 찾아내줄 목자가 있을까? 이렇게 험한 산기슭에서 돌아다니는데 다른 99마리는 내 생각을 해줄까? 아마 민폐라고 생각하겠지. 나는 어떻게 될까? 나는 목자를 애타게 부를 수밖에 없구나. 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바리새인들 중에는 안식일에 큰 병 걸리지 않기를, 전쟁이나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어느 경우에 수더라도 율법을 지킬 수 없는 환경은 굉장히 피하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게 만드는 사람들, 태생적으로 그 직업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직업도 아닌데 태생적으로 자신이 부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 사람 만나서 부정하게 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피하는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자기가 말한 율법을 사람들에게 강요를 하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은 율법의 불합리함을 겪지 않기 하기 위해서 그런 죄인들의 자리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저는 2주 전 코로나로 인해 감기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에 실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체험이 굉장히 강렬했습니다. 요즘도 밖에 나갈 때에는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데요.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 않으면 좀 불안함을 느낍니다. 집에 있던 감기약이 다 떨어졌을 때였습니다. 한 주 전 이야기인데요. 마침 주일이었죠. 감기약이 마침 다 떨어졌을 때가 주일이었습니다. 기침과 콧물, 오한이 반복되는 까닭에 숨쉬기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때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인터넷을 검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발 주일에도 문을 여는 약국이 있기를 하고 말이죠. 마침 춘천에 딱 한 군데 매일 여는 약국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저는 비록 주일이지만 약국이 열려 있다는 것에 너무나 큰 감사와 기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국에서 약을 사왔죠. 그 약사들이 얼마나 천사와 같은 모습처럼 보이는지요. 덕분에 아내와 함께 그 약을 복용하면서 코로나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제가 설교 때 주일날에 일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죄인 취급받아야 돼 라고 했다면 그 약국에 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닐 텐데 그 말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부끄러워서라도 그 약국에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분명 이 땅에 정의가 있기를 바라고 염원하고 있습니다. 미움이 사라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비난하면서도 우리들은 누군가에게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사람이 수고와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서비스를 자신에게 주기를 원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얄미운 바람 때문에 교사들이 피와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SNS를 보면 그 사건 외에 다른 직종에서의 비슷한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나는 잘해. 잘하고 있어. 그런데 너는 못해. 너는 그게 직업이잖아. 그러니 너만큼은 이렇게 해줘야 해. 그런데 내가 못하면 그건 내 책임이 아니야. 그건 이해해줘야 돼. 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고 있다면 자신이 가진 권력도 누군가가 가져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쟁취한 권력으로 내가 서비스를 당연하게 요구하는데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이 주는 호의이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호의가 당연하게 되는 순간 서로에 대한 감사는 없어집니다. 내가 누려야 하는 권리만 찾게 되는 이상한 현상이 서로에게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서로에 대한 사랑은 없어지고 서로에게 의무만 강요를 하게 되는 사람들이 생겨나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국일까요? 의무만 강요하는 곳, 이해도 없고 사랑도 없는 곳, 그것이 천국이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것은 천국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판하는 순간, 냉정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나중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처벌에 대해서만 생각했던 순간 자기 자신이 어느새 단두대에 놓여져 있는 광경을 보지 않을까요? 어느새 자기 자신이 심판대 앞에 놓여있게 되는 광경을 체험하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미움이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미움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요청하고자 한다면 그는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당연하게 무언가를 주어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그의 수고로움을 가지고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 뿐입니다. 그 마음을 무시하거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거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콜센터에 전화를 했었을 때 그 콜센터의 안내 직원이 받기 전에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을 상담하고 있는 직원은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고 소중한 친구입니다. 라고 하는 멘트가 나오죠. 이 멘트가 왜 나왔을까요?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삶을 때문에 이 멘트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사랑을 하지 않고 자기 권리만 주장하고 자기가 받을 서비스만 주장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멘트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복지관에 청소를 하는 분이 계신 것을 압니다. 그 청소하시는 분이 얼마나 자주 바뀌었는지 여러분은 아시죠? 네, 그만큼 고된 직업입니다. 시종일관 땀을 흘리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은 그분이 저에게 커피를 사주시더라고요. 그분이 더 가진 게 이제 얼마나 있어서 이렇게 커피를 사주실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복지교회 성도님들은 그분을 보면 당연하게 그분에게 뭘 지시하는 것 같은 말투 말고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습관이 되다 보면 그분이 아주 친절하게 이야기도 해주시고 또 도움도 주실 거예요. 그 밖에 우리 주변인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사이에도 호의가 아닌 감사한 마음, 정중한 요청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실천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대방에게 원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또한 이 땅에 정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다 보니까 미움에 지나치게 빠져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 그것이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냉정함을 되찾고 극단적인 미움의 마음보다는 미움에 빠져 행동하는 마음보다는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정중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서로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마음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고 비판하더라도 판단하더라도 사랑의 마음, 반드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심지어 악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범죄의 길에서 돌이키기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임하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